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식구들에게 신앙생활할 적에는 마땅히,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고, 또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서 배웠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더욱 많이 힘쓰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또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도 인생을 사는데 나를 위해 살기에도 힘들고 나 자신을 챙기면서 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아주 열심을 내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었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더 나아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거죠. 너를 위해 살지 마.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새기는 성경 구절 가운데는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는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살아라 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좀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도 안 좋고 나는 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기쁘시고 나는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는 것은 나도 살고 하나님도 살게끔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잘 믿어져서 주님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마음속에 100%까지는 공감이 안 되더라도 한 80%까지는 공감이 돼서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그저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루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 쓸 때마다 기회만 되면 얘기할 겁니다. 기회만 되면.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꼭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신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수 아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책들이 펴져 있고 백보자 심판 앞에, 백보자 앞에, 주님의 백보자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그 다음에 생명책이 놓여져 있게 됩니다. 책들에 기록한 자는 책들에 기록한 대로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다고 언급합니다. 생명책에 기록해져야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져요. 근데 그 생명책과 더불어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우리 모두는 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이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거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평가를 받아요. 그 평가 때문에 잘 못 살았으면 벌 받고, 잘 살았으면 복 받고 상 받고가 아니라, 벌 쪽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못 산 거에 대해서는 벌 쪽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고 하는 거는, 주님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했을 때라도만 하더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를 늘 보셨거든요. 늘 보셨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 주님은 뻔히 잘 알거든요. 그날에 우리가 정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주께 있음을 알고 항상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꿈틀거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었을 적에도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주님은 다 보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요, 좀 드리기 힘든 말씀이긴 하지만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참 드리기 힘든 말씀이에요. 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다 평가받게끔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다 끝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평가를 받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물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권면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때때로 두려워요. 무섭기도 하고요, 어쩌나 싶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죄송합니다. 죄송한 건 죄송한 대로 주님이 우리가 땅에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고,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미쁘고 의로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는 있어요. 다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시기는 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반드시 평가받게끔 되어 있거든. 이 부분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더욱 힘써 수고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나를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그거 별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믿음의 눈을 떠서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이건 뭐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보고 평가 뭐 해봤자 뭐 우리가 또 덕스럽게 살기는 해야 되겠지만, 크게 주님 앞에 서는 날 뭐 그렇게 대단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뭐 시험이 드니 안 드니 이러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생각하다가도 딱 주님, 우리의 죽음이 딱 닥치는 순간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실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우리 성산교회 식구들이 이런 믿음을 평소에 잘 갖고, 그저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누가 어떻게 나에게 인정을 하든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주님이 인정하시면 된다. 주님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내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나에게 시키신 일이 뭘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냥 열심히 앞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은 그냥 받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그냥 오늘 짧게 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 이렇게 가지를 많이 쳐놨어요. 오늘은 깊은 얘기는 드리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이런 기본적인 그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라는 건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식구들 가운데는요, 이 거룩을 쫓는 것 가운데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 너무 음란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음란 공화국인 것처럼 너무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에 대한 얘기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음란을 버리라고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아내를 거룩하고 귀히 여겨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거룩을 쫓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음란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육신의 쾌락하고 연결돼요. 오늘날 뭐 남자건 여자건 간에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 물질 만능주의이고 편안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기회만 주어지면 쾌락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명한 뜻 앞에 우리는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뭐냐? 거룩이다. 우리 성결교회의 이름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성결, 거룩, 이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 그러면 분명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구별돼 줘야 되죠. 거룩이 구별이라고 하는 뜻과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다 이해가 가지 않고 내 논리로 다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때로는 마음속에 짜증, 불평, 원망, 시비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들 기뻐하라고 그랬어. 기쁨에다 초점을 맞추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쁨하고 반대되어지는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또 기도 생활에 너무 게을러 모이기에 힘쓰지도 않고 기도하는 일에 깨어있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동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의 시간을 내 하루의 일과 중에서 꼭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알고, 수시로 범사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기도하고,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하고, 누구를 만나가다가도 기도하고, 예? 그저 여유로운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주님과 자꾸 대화하려고 하고, 또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다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다 깨닫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때는 원망 불평이 나오더라도 내가 감사해야지, 그리고 감사를 또 억지로라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이죠.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이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소원하신다고 계셔요.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소개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늘 또 목사님 또 해피데이 전도 축제 한다고 또 억지로 전도시키려고, 그런 마음을 혹시나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마음을 다잡아보고 오늘도 내 주변을 살피면서 이런 기회를 마음을 같이 해서 전도하는 데 힘써 봐야 되겠다. 왜?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맞지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탁을 받았대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요 바울 사도는 이런 권면까지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복음 전하는 일은요 부득불할 일이라.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게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부득불할 일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딸내미가 신학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시집도 가고 중국에 가서 선교 활동도 조금 했던 자매가 있어요. 요새 이 무더운 여름에 닉샥을 메고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 와서 물티슈 받아가지고 한두 시간 전도하러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고맙고,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다. 나도 정신 차려야지. 나도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나가서 전도해야 될 텐데 빨리 시간 스케줄 관리를 잘해서 전도하러 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요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건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면 이거는 우리가 평생 동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보답하는 자로서 최소한 그 부분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선명한 뜻.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빼뜨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그냥 바라보신다가 아니라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거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무슨 땜질하듯이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한평생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이거 역시도 이거 참 안 될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뜻들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선명한 뜻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인용을 많이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되셨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요,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필요한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분이 나에게 상을 준다는 거, 이거는 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의심 없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이 믿음이 나에게 지금 없다면 먼저 이 믿음부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도 또 할 얘기가 많지만, 여러분, 목사라고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직분 있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만이 알고 있어요. 오늘도 교회 나오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분의 교회 생활과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이야, 용감하네. 용감한 게 아니라 속에서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있는 거 아직 잘 인정을 못 하겠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주님과의 신실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고 그러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와 교제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나와 사귀고 싶다는 거예요. 왜? 사랑의 대상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제를 안 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에녹은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아서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을 에녹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럴 때 창세기에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거 얼굴 쳐다보고 동행하나요? 아니에요. 동행은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동행의 중요한 핵심은 마음이 맞아야 돼요.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다는 거예요.
제가 곧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가 있죠.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 맞추시나요? 그분이 주인인데, 우리 주님이 주인인데 주님이 내 마음 맞추세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셔요. 중요한 건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이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맞춰야 돼요. 내가 주님께 맞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의 사람 위에 나를 올려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터 위에 서려면 주님과의 사귐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자꾸 가까이 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면 주님의 그 깊으신 뜻과 더불어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잠언 3장에 나오는 말씀도 그렇지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얼굴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난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믿음이 안 생겨서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마음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시각이 내 시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1:1의 관계라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려면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해야 돼요. 그럼 영에 속하는 것은 어떻게 영에 속할까요? 그 다음 구절인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의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요,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못합니다. 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고요, 인생의 방향이 같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요, 나는 과연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는 얘기는 주님이 와 계시다거든요. 주님이 와 계시다고 하는데 조금 제가 욕심을 부리고 싶다면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이 초의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고 너무 좋은 거야.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을 이야기할 때 예수를 믿게 되면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도 썼잖아요. 기쁜 일도 주님과 함께 누리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나 혼자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고통 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어떤 문제가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주님께서 그 고난을 잘 이겨갈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김동호 목사님 얘기도 했고, 암에 걸려가지고 폐를
20%를 잘라냈는데도 이 남은 동안에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숨도 잘 쉬지도 못하시고 힘든데도 유튜브 하나 만들어 놓고 집에 앞에서 스마트폰 켜놓고요. 하나님의 말씀 타이틀이 뭐냐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 20분 동안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첫 시간 말씀으로 시작하라고. 숨도 제대로 먹고 항암 치료를 2차까지 받아가지고 끙끙거리시면서도 내가 남은 생에, 그러니까 그 아침에 그 말씀을 유튜브로, 요새 유튜브가 발달돼 있으니까 전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암 환자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암 환자들에게 힘을 주려고. 자기도 한번 암에 걸려보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 치료 과정이.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던 것은 그들을 위로하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은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안 생겨요. 자기밖에 몰라요. 남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가진 것이 없는데도 주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꾸 돌아보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왜 주신 걸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드러내시려고 하고 계신 거지?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갖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 성령님이 끊임없이 영적인 소욕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과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오늘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외롭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떨어지면요, 아주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아주 악랄해집니다. 완악해지고요.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분이 늘 지금 은혜를 유지하고 있나? 한번 그냥 쳐다만 보실래요? 한번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고, 이분이 늘 은혜를 유지하고 있나? 은혜를 잘 유지하고 있나? 보라 그러니까 안 보고 있네. 괜히 어떻게 은혜를 유지하고 있나? 늘 하나님의 좋은 생각을 품고 있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여유가 있나? 아무쪼록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 뿐만이 아니라요, 오늘도 이 땅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살면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신 이 역설액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주를 위하여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